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혼인집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출발을 꿈꾸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잔치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전화는 나가서 받으시면 참 좋은데. 할렐루야. 가나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웃음소리와 축복의 인사가 넘쳤지만 뜻밖의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다 같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가 살다 보면 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은혜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코스피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아까 우리 권사님 물가 좀 내려갔으면 물가를 잡아달라 했더니 물가도 올라가지. 이거 떨어져야 되고, 그죠? 떨어질 거는 올라가고 올라가야 될 건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낭패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 같은 그러한 기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이거 자꾸 하울링이 울리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부족한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무엇보다 예수님이 계셨다. 다 같이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셔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기쁨도 은혜도 믿음도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옛날에 잔치를 여서 시골 같은 경우는 음식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상 밖으로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떨어지고 그럴 때지. 옛날에 저희 집도 시골에서 저 맏아들 결혼할 때, 큰형이 결혼할 때 그때는 시골에 막걸리를 이렇게 성안서 사다가 막걸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붙이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막걸리가 떨어졌어요. 막걸리를 사오려면은 한참 4km를 나가야 돼요. 4km. 그래서 4km에 언제까지 나가서 언제까지 가져와. 그래도 나가서 막걸리를 사와야 된다. 없으니까 동네 가가지고 술 담은 집을 찾아가지고 술 좀 달라고 말이죠. 어머니가 다니면서 저 술 담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술을 얻어온 그런 어릴 때 그 기억이 제가 납니다만은 이게 음식, 그러니까 이 음식이 떨어지면은 그 집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렇죠? 두고두고 저 집은 잔치집 때 술이 떨어졌대. 저 집에 잔치집 때 음식이 모자라가지고 음식 좀 넉넉히 하지 음식을 쬐끔 해가지고 떨어졌다고 이렇게 그 말이 말이죠. 언제까지 가냐면 죽을 때까지 가요. 동네 시골에 보면 끝까지 가요. 여기도 경험해보면 그 집은 손이 작아가지고 음식을 크게 해가지고 그냥 음식이 떨어졌더라. 근데 어느 집은 음식이 그냥 풍성해가지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먹을 것 남고도 그냥 싸주고도 남았더라. 그것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풍성한 게 좋아요, 나빠요? 풍성한 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이 시원찮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게 부어 주소서.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갈망되고 믿음이 갈망되는데 지금 여기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주식만 신경 쓰고 있거든요. 주님을 찾는데 주자만 나와도 주식 쪽으로 가거든요. 우리는 주자만 나오면 주님을 찾는데 그분들은 주식 쪽으로 가. 왜? 주식의 모든 포인트가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눈을 떠도 주식, 감아도 주식. 그래서 교회 오면 눈이 뻘개가지고 잠도 못 자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조는 분들이 있어요. 왜? 밤새도록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말이죠. 항상 기도해서 기도하느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런 분도 있지만 하나님 항상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근데 포도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삶에 포도주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넘쳐야 돼요. 이 가나의 혼례 잔치통에 보면은 그 유대인의 혼례는 보통 며칠 동안? 7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 자그마치. 시골에는 하루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루잖아요. 근데 7일 동안 하니 그 많은 포도주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 미국의 어느 가정에 그 친정집에 아주 굉장히 어려웠어요. 결혼을 하는데 점심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점심은 식사비를 신부집에서 내는 거예요. 미국엔 전통이. 그 신부집에서 식사비를 내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는 그 가정이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그 언제 했냐면 아침에 했어요. 아침에. 이 아침에는 간단하게 조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된대요. 그래서 조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음식이 또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모자랐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려오는. 엊그저께도 제가 들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음식이 부족했더라. 어려워서 힘들어서 낮에 못하고 아침에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습니다.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 집안의 큰 수치라는 거죠. 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 같이 시작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입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은혜와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속에 은혜 속에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잔치집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축복과 은혜의 그 시간에 문제가 됐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누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믿음의 사람도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요셉에게도 감옥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어려움이 와서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자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심을 통하여 포도주가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지니.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사람은 부족함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가장 먼저 부족함을 봐왔어요. 신앙생활의 위계는 부족함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졸임에 주님을 찾고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떨어진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지면서 끝나지 않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름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했습니다. 그리고 남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6절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신기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 다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축사하니 그 기름이 말이죠. 계속해서 기름마다 채워지고 역사가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다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가루가 떨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공급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 주님은 그때 역사하고 계신다. 사무엘상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분이 나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울며 먹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제 사상에 보니까는 기도하는 모습보다도 그는 술 취한 여인처럼 흐느적거리면서 앉아서 울고 어쩔 줄 모르고 거기에 성전에서 우는 그 모습을 보고선 엘리제 사상 와서 여인이여 술 취하고 성전에 와서 그렇게 울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입장,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삭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제가 태계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이정혜 목사님이 그때 나오셨었는데 벌써 수십 년 전, 30년 전이죠. 거기에 교회가 사택이 아래층이고 지하에 1층이 전 교회, 전 1.5층이 전 교회인데 거기에 저희 교회 건물에 이사 온 분이 있어요. 이사 온 분인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새벽 1-2시면 꼭 교회 와가지고 의자를 발로 꽉 차고 그리고 그냥 막 울고 매일 에브리데이 그런 게 에브리데이 매일 밑에는 자다가 그냥 꽝 소리 나가지고 그냥 놀래가 잘 수가 없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면 좋은데 막 발로 의자를 차고 또 소리 지르고
그 시간에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그런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고, 그 아들이 제 아들과 친구고, 그걸 얼마 전에 만났어요. 얼마 전에 가스 건침한다고 그거 보니까 많이 보던 분이에요. 그것을 많이 봐. 누구 아니시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모자를 이렇게 썼으니까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 이미 꾸미러 보니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어때요? 요즘 사실이 이제 괜찮습니다. 교회 좀 잘 나가죠.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으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까?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떨어지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실 수밖에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만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기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 무언가 떨어졌을 때에, 다급할 때에 그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회복되는 그런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4절의 말씀 띄워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개입하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 다만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하겠나이다. 주여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할 때 주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주님의 말씀만 하옵소서. 하겠나이다. 좋은 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아멘, 안 좋은 데 가라면 노멘. 우리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 더운데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물을 떠다 채워요? 그 사막이 그쪽에 중동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그들의 마음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순종하라. 아멘. 다 같이 순종하자. 할렐루야.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라. 결과보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네? 했죠? 네, 했어요. 순종을 해. 순종을 함으로써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는데 배에 가득 채우고도 그리고 친구의 배까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몇 개가 놓였는지라? 6개가 놓였대요. 5개도 될 수 있고 7개도 될 수 있고 하나도 2개도 될 수 있는데 그놈의 집은 어떻게 해서 6개씩 놓았을까? 6개는
바로 이 율법에 의해서 말이죠. 이들은 보통 집들 다 거의 6개씩 항아리를 놓는데요. 율법. 그러나 6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가 아니에요. 7자가 완전 숫자인데 6개를 넣었다는 것은 부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 항상 저나 또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예요. 여기는 나는 강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려는 인도하시고.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과 정결 예식에 의해서 보면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깨끗이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도랑아리는 바로 이런 정결 예식을 위해서 6 항아리에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비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돌로 만든 그 그릇은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6이라는 숫자, 이것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을 주셨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7일 6일 동안을 일하는 시간, 7일째 주님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완전하다.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7일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주님이 심히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사람은 6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어떤 분 666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는지 몰라도 기독교인들 별로 666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숫자를 좋아합니까? 3자랑 7자를 좋아해요. 그 중국 사람들은 8자를 좋아해요. 8자. 8자가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7자를 좋아해요. 럭키 세븐 해가지고 7자. 성경에도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그래서 6개의 동아리는 인간의 뭘 한다고요?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불완전함.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전통의 한계예요. 도랑아리 속은 말이죠. 사람의 몸을 씻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항아리는 우리의 몸을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씻을 수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우리도 사실상 이 몸이 물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 같은 인생, 그저 없어질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2절 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아기까지 채우니라. 끝까지 채우니라. 다 같이 아기까지 채우니라. 아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기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뭘 달라 그러면 가득 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근데 뭘 더 살라 그러면 옛날에 쌀 같은 거 보면 가득 채워주세요. 아니 더 한 주먹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콩나물도 뭐 콩나물 한 주먹 더 주세요. 뭘 더 주세요. 가득 채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채우는 게 좋아요, 나빠요? 대답도 안 해요.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주님은 욕심과 세상의 어떤 이기심과 자만심과 모든 걸로 채워지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은
빈 그릇을 원하시니 빈 마음으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빈 항아리 6개가 놓였어요. 내게로 와. 그러면 주님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멘도 잘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은 할렐루야. 예. 수박도 좀 시원한 거 좀 사다가 좀 쪼개야 되겠네, 오늘 아무래도.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이 빈 마음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로 많이 뭐 음악도 많이 듣고 또 뭐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뭐 힐링이라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그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잖아요. 아무리 바닷물을 마셔도 채워지잖아요. 소양강 물을 다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올 때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같은 인생이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 이전에 좋지 않은 포도주인데 지금은 더 나은 포도주를 가져다니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기쁨이 넘치거든요. 여러분 물 마시고선 즐겁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근데 포도주를 여기 술 드신 분은 입맛 다시네 보니까. 예? 술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그렇죠. 많이 드셔봤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멘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드셔본 분들이에요. 얼굴 보니까 다 드셔본 분들이에요. 다 드시니까 어때요? 술 드시면은 그땐 전 옛날 얘기도 나오고 말이 없는 사람이 말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생전 웃지도 않은 사람이 막 웃고 히히대고 좋고 막 기분이 생전 이 왕소금이 그냥 지갑 문을 열고 돈을 막 주고 뭐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 기분이 좋아지니까. 포도주가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기분이 좋고 마음이 열리니까. 할렐루야.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의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돌 한 가지는 6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족한 믿음, 연약한 육신, 식어버린 사랑, 지쳐버린 삶, 주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포도주로 바꿔주셨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약한 데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 모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 때 주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저는 부족한 거 없어요. 저는 강합니다. 저는 뭐 지혜가 아주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고 항상 이렇게 웃지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항상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게 포도주에 빛이 나고 향이 나고 기쁘게 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주 어떤 포도주는 100년, 200년 막 이렇게 되는데 그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값이 달라져요. 오래될수록 값이 어떤 포도주 막 100년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도 100년 된 포도주를 제가 먹어본 적이 있어요. 100년 된 포도주 많이 주지도 않더라고. 요만큼 소주잔 거기에 그냥 반잔 정도는 얼마나 100년 된 건데 여간 비싼 거 아니래. 그냥 쬐끔만 저 막 혀에 막 닿는 데 없어? 혀에 닿는데. 근데 저는 뭐 그 향이 말이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느낄 것 같은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입 혀에 쏘는 그 맛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막 100년 됐대. 100년. 100년.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항아리에 채우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에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10절 8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사람들은 먼저 용두삼위격으로 좋은 것을 내요. 그러나 주님은 처음도 끝도 변함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아멘도 안 해요. 할렐루야. 어디서 과일을 사왔는데 말이죠. 과일의 우에가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이만한 게 그냥 쫙 그냥 해가지고 그냥 사과가 말이죠. 그냥 막 들어보니까 요거보다 작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에는 막 그래서 속여서 팔아먹고 사람들이 했죠. 그렇죠. 우에는 좋은 걸로 하고 밑에는 안 좋은 걸로 하고. 그 주님은 처음도 나중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좋으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킵니까? 그러면 주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으면 유일하신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물같은 인생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제목대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떨어졌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